네, 이번 주 매거진 초대석에는 10여 년 방송을 통해 전해온 칼럼과 신앙 에세이를 묻고 이번에 한 권의 에세이집을 펴낸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지나온 목회 30년을 되돌아보며 힘들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간하셨다고 하는데요. 은혜의 영적 프리즘의 저자입니다. 좋은 우리 교회 홍복표 목사님을 초대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전에 저희 방송에서 크리스천 칼럼, 네. 예, 칼럼으로 방송을 종종 하셨었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다. 네. CBS 방송을 제가 딱 5년 했습니다. 매주 네. 월요일마다 네. 새벽 5시 50분인가 그 시간에 매주 월요일마다 나가는데 하여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지금은 또 조금 쉬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네. 코로나로 한동안 교회들이 좀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는데 목사님은 괜찮으셨어요? 저에게는 새벽기도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수예배도 구역예배도 주일예배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그냥 강행했습니다. 철저히 지킬 것은 지켜가면서 네. 그래서 하여튼 은혜 가운데 잘 버텨냈습니다. 아이고, 그것 또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네요. 네. 이번에 목사님께서 첫 서적을 출판을 하셨어요. 제목이 은혜의 영적 프리즘 이렇게 되어 있던데 어떤 책이에요? 제가 이제 그동안 크리스찬 칼럼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실 때는 하나님 나름대로 그 한 사람 나름대로 쓰시고자 하는 용도가 있는 걸 느꼈어요. 어떤 네. 사람 찬양 인도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한 가지인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재능과 달란트 은사들은 다양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프리즘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빛이 하나로 들어오지만은 네. 무지개 빛깔로 나가잖아요. 네. 빨주노초 파남보.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재능과 은사가 달라서 쓰시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자 은혜의 영적 프리즘이라는 제목을 달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책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 CBS에서 방송됐던 크리스찬 칼럼 내용하고 CTS에서 들어갔던 신앙 에세이 거기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래도 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10년 동안 한 것이. 그래서 그중에서 추려서 한 3분의 1 가까이 되는 부분들이 여기 좀 들어가고 아직도 자료들이 남은 건 많이 있어요. 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책으로 펴내실 생각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방송을 하게 된 계기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은혜로 이렇게 시작된 것인데 책 낸다는 생각은 갖질 못하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은혜로 방송을 하게 됐구나 그랬는데 주변 사람들이 목사님 방송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책 좀 더 한번 내보시죠. 그런 얘기를 몇 분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네. 야, 내가 책을 낼 수가 있는가? 이거 정말 영광이기도 한데 하나님께도 영광, 나한테도 영광인데. 그래서 언젠가 집에 이제 아들들도 모이고 손주들도 오고 며느리도 왔는데 그 얘기를 한번 비춰서 야, 주변에서 아버지 보고 자꾸 책을 내라는데 어떻게 내니까 아버지 그건 진짜 좋은 거죠. 내실 수 있으면 내세요. 며느리도 아버님 진짜 그거 내실 수 있으면 내셔야 된다고. 그 얼마나 큰 영광이다고. 네. 그래가지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래 해보자 해서 이제 원고 정리를 하다가 네. 이제 이번에 이렇게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이게 오늘 출판 기념회가 있으시죠? 네네. 오늘 11시에 출판 기념회가 있습니다. 와, 그 출판 기념회 현수막을 제가 살짝 보니까 목회 30년. 네, 올해가 딱 또 만 30년 되는. 올해가 딱이요? 예. 오,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를 결심하게 되셨어요? 제가 신앙을 갖게 된 것도 사실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저는 이제 사변둥이라서 전쟁 중에 태어났잖아요. 그냥 그 당시 먹을 게 입을 거 없으니까 진짜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집안도 가난해가지고 잘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교육도 잘 못 받고 어려움이 컸는데 그래서 제가 자랄 때는 그냥 돈 벌어야 된다는 생각뿐이 없었어요. 그렇죠. 가난에 시달리다 보면. 가난에 찌들어가지고 네. 가난이 너무 싫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열심히 돈을 번주고 애를 쓰는데 우리 집안에서 제 누님 홍미자 권사님이 처음으로 신앙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고 오더라고요. 누님. 예, 누님이. 네. 그래가지고 누님이 이제 우리 식구들을 전도를 하는데 우리 누님이 우리 식구들 다 전도했는데 제가 이제 형제 중에 막내예요. 네. 근데 제가 또 한 고집이 있거든요. 근데 누님 보고 제일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니까 나래요. 제가 고집 있지, 막내지.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걸 느꼈어요. 이게 주 안에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들
저 사람은 저 홍집사는 좀 목회 될 사람이다. 신학회 될 사람이다.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네. 많은 교회 그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저 양반 신학회 된다고 그렇게 막 등 떠밀려 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네. 목사가 되고 오.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신학을 시작하셨을 때가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때 30 제가 셋쯤 됐을 때예요. 아, 그러시구나. 네. 아니 뭐 가구 사업도 하시고. 제 의류 사업도 꽤 한 20년 했었고 가구 산업도 제가 한 20년 하면서 그걸 사업을 하면서 신학 공부도 하고 아이고야. 또 하여튼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많이 거쳐갔죠. 정말 부지런하게 그렇지도 살아오셨네. 저는 지금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많이 게으릅니다. 아직 진실하지도 못하고 겸손하지도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한데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긍휼로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매일 합니다. 아이고. 제가 저를 보면 아직도 정직 부족하고 진실함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네. 겸손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서 하나님이 저를 쓰신다는 게 그냥 진짜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유, 저도 이제부터 그런 마음으로 좀 기도를 해야겠어요. 목사님, 목회 30년을 거치면서 나온 첫 출간이라서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말은 휘발성이 강하지만 글은 활자로 오래 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목사님은 평소에 좀 어떤 마음으로 글을 쓰세요? 어떤 때는 이제 뭐 설교하는 것과도 좀 비슷한데요. 주제를 하나 생각해보고 어떤 때는 성경 본문을 하나 생각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주제가 생각이 나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해서 또 많이 찾아봅니다. 또 바꿔서 예, 생각을. 다른 분들은 예.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런 게 있어요. 주제 하나 아니면 본문을 했을 때는 이 본문을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했을까? 이 주제를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설교했을까를 많이 찾아봅니다. 네. 그리고 그걸 찾아보고 그다음에 제가 느낀 바를 또 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데서 얻어올 것은 얻어오고 내 것 중에서 내 걸 또 해가지고 잘 다스리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편 정도는 이제 칼럼을 써요. 네. 지금은 이제 제가 칼럼 방송을 안 하고 있는데 여전히 제 교회 주보에는 칼럼이 나가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 끝났을 때 칼럼을 또 이렇게 낭송해 드리는 시간도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주제를 하나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목사니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묵상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면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 귀에 들리는 유기의 소리 눈으로 보이는 모든 세상을 영적으로 보려고 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건 사고 네. 뉴스를 보거나 하나 보면 동화책을 보던 네. 동물의 왕걸 봐도 그걸 영적으로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와요. 네. 그 훈련을 제가 좀 한 것 같아요. 아. 하나님 그렇게 또 주시는 거죠. 네. 요 사건에서는 요런 걸 내가 교훈을 얻어야 되겠구나. 성경을 보면서 이 양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가? 생각해보면 요런 점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것이다. 그걸 캐치내가지고 그걸 묵상하다 보고 글을 쓰다 보면은 뭔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상의 작은 것 하나도 네. 그냥 지나치지 네. 않으시는군요. 그럼 혹시 이 은혜의 영적 프리즘 책에 담겨있는 글들 가운데 네. 그렇게 하나의 어떤 관찰이나 묵상을 통해서 탄생한 글이 있을까요? 전부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 시작할 때 보면요. 네.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기와 같다는 제목으로 나간 게 있어요. 자전거 타기와 같다? 네, 신앙생활은. 네. 제가 사실은 자전거 매니아예요. 자전거 좋아하시는구나. 몸이 안 좋은 다음에 예. 특별히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두세 번, 서너 번 정도는 자전거를 타거든요. 네. 1시간 정도 타는데 네. 자전거 타면서 자전거 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거야. 자전거 타는 게 신앙생활과요? 여기에서 제가 메시지 중에 이런 걸 했어요. 예수님 시대에 만약에 자전거가 있다면은 신앙은 자전거 타기와 같다. 이렇게 비유하셨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네. 앞바퀴, 뒷바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앞바퀴가 구약이라면은 뒷바퀴가 신약일 수도 있고 네. 최대는 이 말씀을 의미하는 거야. 핸들은 분별력. 이 페달은 기도야. 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기 때문에 페달을 돌리지 않으면 자전거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 네. 네, 그렇게 비교를 하는 거야. 와. 그리고 걸어가는 것도 우리가 힘들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자전거를 타면 걸어가는 사람보다 한 3배 정도는 빨라요. 네. 근데 자전거는 안장이 있어서 그렇게 피곤하지도 않아. 편안한 안장인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런 여러 가지 뭐를 생각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글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야. 그리고 이 자전거는 후진이라는 게 없잖아요. 없죠. 예, 우리 신앙생활에 후진은 없어야 없죠.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써서 가나안 들어가는데 후진 없습니다. 네. 아예
홍해를 건너가 안 되면 물이 답쳐서 건너갈 수 없게 된 거예요. 네. 바로 그런 후진은 없는 거예요. 오직 전진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는 훈련이잖아요. 네. 신앙생활 훈련입니다. 목표는 가나아냐. 음. 항상 우리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해서 네. 주님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에서 아, 이런 것이 뭐가 되겠구나 해서 글을 쓰니까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기와 같다는 제목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아니, 보통 자전거 탈 때는 이제 주변 풍경이나 자신과의 싸움 네. 이런 건데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기와 같다. 아,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그죠. 있군요. 걸어가는 것보다 3배 정도 빠르거든요. 네. 신앙생활하면 불신자보다 훨씬 빠르게 축복도 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네. 인간의 노력으로서 받는 축복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을 드려서 축복받으면요. 거기에 몇 배, 성경적으로 하면 30배, 60배, 100배 축복도 받을 수 있어요. 아멘입니다. 예. 그러면서 와.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한번 잡았습니다. 이야,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게 총 대략 몇 편이죠? 지금 담겨 있는 것이? 네, NTDR 직장에 나오죠. 62편? 네. 와, 하나하나 이렇게 네. 목사님의 칼럼을 읽으면서 정말 생각할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의 일상도 돌아보면서 묵상할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아니, 목사님은 아까 말씀하실 때 가난에 너무 찌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네. 이 생각밖에 없다고 하셨었는데 네. 글은 또 왜 이렇게 잘 쓰세요? 글재주는 전 지금도 없다고 하고 지금도 이 쓴 거는 제가 쓴 게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의 손을 통해서 쓰신 것이고 제가 제 글을 보면서도 이게 내가 쓴 글이 맞나 할 정도로 의아심을 가져요. 글을 못 쓰셨다고 하셨는데. 글 못 씁니다. 저는 글 쓰는 재주를 배운 적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말주변이 없는데 하나님 목사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엄청 고민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6남매 제일 막내인데 주 안에서 제일 늦게 주 안에 들어왔어요. 고집이 많아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형님들 너희들 공부 참 잘하고 신동이라는 소리 있고 공부도 정말 잘하는데 저는 공부도 진짜 못했어요. 머리도 나쁘고 말주변도 없고 잘생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약간 키도 작고 모세 이야기와 비슷하네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를 들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엄청 고민하다가 안수 받았습니다. 안 받으려고 막 애썼어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 신학 공부시켰을 때는 하나님이 목사 만들어지 그냥 하라고 한 건 아닐 것이다. 그러고 나서 제가 막 상담됐어요. 난 공부도 못하고 IQ도 안 좋고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목사를 할 수 있느냐. 인터넷에도 제가 상담을 해보고 그랬었어요. 얼마나 근데 고민되셨으면. 결론은 할 수 있다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목사 안수 받을 때 눈물 많이 흘리면서 받았습니다. 눈물 아이고. 펑펑 흘리면서 안수 받았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것을 이뤄 가시더라고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비천한 종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내셨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굉장히 크게 졌던 그런 아픈 경험이 있지만은 크게 교회를 졌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깜짝 놀라게 방송도 이렇게 두 군데 나와서 할 수 있게 되고 이제는 책까지 내고 또 하나님께서 제게 두 아들인데 두 아들 앞길에 시온 애들을 활짝 열으시고 눈에 놓아도 아프지 않을 그런 손주들 주시고 딸 같은 또 며느리를 주시고 네. 하여튼 제가 엄청 많이 아팠었었는데 그것도 이제 깨끗하게 또 치료하시는 아이고. 야, 저 병이 나을 수 있을까 할 정도인데 하나님 깨끗하게 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저는 삶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간증덩어리예요. 너무 감사해서 많이 있어도 내가 감사를 다 드릴 수가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궁금해지네요. 책에도 네. 그 성경 말씀 가운데 창세기, 그 중에서도 요셉의 거기에 꽂혔어요. 예, 네. 거기에 많은 은혜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목사님도 삶의 역경이 요셉과 많이 닮아 있다고. 굉장히 유사하게 닮았어요. 어. 요셉이 너무 보고 싶고 그립고 사모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 생각을 아시는지 그럼 너 요셉이 한번 돼봐라 그래가지고 제 목회 삶 속에서 엄청난 피눈물 나는 그런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큰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정말 제가 죽고도 싶고 그때 막 목사인데도 죽고 싶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은 진실을 아신다. 그럼 원수가 있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라서 맡기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와 기도를 통해서 제가 다시 일어서게 돼서 네. 데스 개척을 하게 되고 근데 그 이전서부터 써왔던 그 칼럼들이 이렇게 방송으로 나가는 놀라운 계기를 하나님께서 연결고리를 딱 만들어주신 거예요.
나를 이렇게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연단의 과정들, 맞아요. 그런 시간들이었다고 보시는군요. 네네. 네. 야, 사실 지금 방송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지만 이제 책에는 약간은 담겨 있어요. 네. 어떤 시간들을 겪어 오셨는지. 근데 그런 것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거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 같아요. 지금 와서는 이제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아무 쓸데없는 고난을 뭐 당신이 창조주라고 막 주신 게 아니라 그 고난에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고 네. 고난에 까닭이는데 그것을 우리가 빨리 깨닫고 그것을 잘 감당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고난을 주시지만 크기도 다르거든요. 작은 고난이 또 큰 고난이 올 수도 있는데 그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잘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극복해내면은 복 받을 수 있는 자격, 하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더라. 그런 걸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 칼럼을 쓰시면서도 훈련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맞았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은 원망 아니면 절망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아픔과 고난에만 막 매달리게 네. 되는데 그걸 벗어서 큰 눈으로 보는 거야. 그렇죠. 이 고난이 왜 나한테 왔을까? 하나님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네. 그걸 캐치하게 되면은 불신자에게 고난이 오든 아니면 신앙이 약한 자에게 고난이 오든 신앙이 좋은 자에게 오든 그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우리가 키워되고 그 목적을 알면은 피할 수가 없어요. 고난을 주실 때는. 네.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걸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야. 여전히 순종하고 네. 고난 속에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네. 순종하면서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고난을 잘 극복해내면 하나님 그 다음에 축복을 예배해 주셔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잘 넘어가면은 축복인데 안 넘어가면은 또 제 시험이에요. 제 시험이요? 네. 제 시험은 안 당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예. 왜냐면 고난 자체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죠. 고통이니까 네. 자칫 잘못한 게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면서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뭘까? 목적이 뭘까? 네. 나한테 뭘 기대하실까? 뭘 고치라고 하는 걸까? 뭘 회개하라는 것일까? 그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네.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고난의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빨리 해결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는 축복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 유익이다, 축복이다라는 말은 그때 가서 깨닫게 돼요. 근데 고난이 왔을 때는 엄청 싫죠. 아유. 너무 괴롭죠. 그렇죠. 네. 목사님께서 처음 칼럼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주보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은 교회들이 좀 그런 게 좀 많이 없었는데 한 20년 전, 30년 전에는 교회들 주보에 보면 대부분 다 그 11조 내신 분들, 감사헌금, 건축헌금, 세일헌금에 들은 분들 거기 다 올려놨었는데 네. 저는 그때 그게 좀 안 좋아 보였어요. 헌금 내신 분들 이름 올리고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또 못 내신 분들은 그게 마음에 상처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걸 네. 빼자. 그 빼니까 공백이 남잖아요. 그 공백을 어떻게 할까 네.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칼럼을 쓰는 게 좋겠다. 와. 그래서 이제 못 쓰는 글재주 가지고 칼럼을 극적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오리발, 세발, 엉터리를 해가지고 처음에 들어갔겠죠. 근데 네. 그게 세월이 10년, 20년, 30년 지나가니까 나중에 그게 조금 다듬어져서 결론 이제 방송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일이 됐습니다. 혹시 목사님 이렇게 글을 쓰시고 또 책까지 내시면서 이 책이 좀 사람들에게 좀 어떻게 읽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독자분들이 좀 영적인 눈을 좀 떴으면 좋겠다. 우리가 뭐 살다 보면은 눈만 뜨면 세상 유괴 세상이 보이고 귀로 들어오는 세상 유괴 소리 들어오는데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분석을 하거든요. 영적으로 분석을 하고 영의 소리를 들으려고 애쓰고 영의 것을 보려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는 믿음 때문에 보이게 하시고 들리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글을 보시는 우리 독자님들의 성도님들이 영의 눈이 띄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훈련 교과서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육의 꽃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뒤의 꽃, 영적인 세계를 보려고 하고 영적인 소리를 들려고 하는 소리. 네. 우리 귀에도 아침에 깨어나면 밤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소리가 됩니까? 그게 나한테 영적으로 유익이 있느냐?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그 속에 영적인 소리도 있어요. 내가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네. 십자가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그게 보이고 들리게 됩니다. 음. 그래서 영의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리는 사람이 되면은 이건 진짜 축복이다. 네. 그리고 제가 고난을 거쳐서 이 책을 썼잖아요. 네.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고난당해서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 경우도 있을 겁니다. 많이 계시죠. 이걸 통해서 좀 힘을 얻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셈을 신다. 그 셈은 인간의 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셈이에요. 영적으로 주시는 힘. 네. 그런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종들로 변화시킨다면 이건 진짜 큰 축복이 되는 거죠. 네. 혹시 앞으로 또 다른 출간 계획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계획 가지신 게 있으세요? 지금 제가 첫 건이 나갔는데 벌써 받아보신 분들 여기는 나온 지가 한 일주일 됐습니다. 네. 책이 나온 지 근데 받아보신 분들이 목사님 이제 1권 나왔으니까 다음은 2권 기다립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속으로는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 조금 때가 되면은 또 정리해가지고 2권을 한번 좀 만들어서 또 놀리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겠고 네. 저한테도 기쁜 일이 되니까 한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야, 빠르실 안에 두 번째 작품도 고맙습니다. 만날 기대해 수 주세요. 있겠네요. 네. 자,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목사님, 오랜만에 또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에게 끝으로 축복의 말씀도 좋고요. 네. 우리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 사랑하는 CBS 성도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고난들이 옵니다. 경제적인 것도 많이 오고 질병으로 오기도 하고 제일 어려운 건 사람들과의 관계도 갈등의 관계가 많이 오는데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은 해결자가 되신다는 것,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이 축복을 예배해 놓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이겨나가면 반드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커다란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렇게 왔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아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의 은사를 삼았다 보니까 꿈 해몽자가 되고 총리가 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서 꿈대로 해몽된 것처럼 우리가 신앙에 꿈이 있는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꿈대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살아가야 돼요. 그럼 반드시 해피엔딩이 됩니다. 반드시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생이 이루어지고 주님 앞에 영광의 멸류관을 쓸 수 있는 날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인간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든든한데요. 그래요. 목사님 오늘 출판 기념회 잘 마치시고요. 또 우리 사역하시는 일들에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은혜의 영적 프리즘의 저자 좋은 우리 교회 홍복표 목사님이었습니다.